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참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1등으로 아이들이 얘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텐데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1등이 돈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그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분명히 아이들이 1등이 그냥 돈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의외인 겁니다. 여러분, 돈은 3등이에요. 1등이 뭔가? 여러분,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질 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겠다. 좀 놀랄 만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시에 또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이에요. 이런 22살 된 딸을 둔 어떤 한 엄마의 상담 일지입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상담을 했던 거예요. 딸이 22살인데 그 딸이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방문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가족이랑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컴퓨터 게임에 붙어 삽니다. 가족이 없을 때만 살짝 나와서 씻고 들어가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특별히 엄마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가, 이 딸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재원에 다니던 아주 공부를 잘하던 이제 그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적극적으로 모든 스케줄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밀어줬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과학고 진학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어떻게 딸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딸이 자기를 미워해도 이 삶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친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이런
상담에 그린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그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왜 그렇게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습니까? 사실은 딸이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 문제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실 크고 작은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행복이 막혀지게 되는 것일까? 이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요인과 풀어가야 될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맨날 말씀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앞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할까요? 이미 앞에 다 나와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가르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그래서 너희는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거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2달 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취하는 땅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땅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이미 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성경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복받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군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은 출애굽 3세대입니다. 내 손자들은 출애굽 4세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모든 후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이 그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노예 근성을 빼야 합니다. 노예 근성을 어떻게 뺄 수 있는가? 그래서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어요. 죄의 근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이 죄의 근성, 이걸 없애야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앙 교육의 방법론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겉으로 드러난 그 영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기록하라고요? 문설주에 먼저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설주는 집 출입구의 양쪽 기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문 앞에 딱 붙여놓으라 라는 겁니다. 왜요? 들어오고 나갈 때 늘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앞에 보면 교패가 붙어 있죠. 여러분, 교패라는 것은 결국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교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래, 내가 교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지도록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바깥문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마을과 도시 공동체는 문이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바깥문입니다. 여기에 기록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이 부모님들의 마음, 이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복받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훈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영역은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히라는 것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자녀들을 가장 가르치기 좋은 시간, 그 장소,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밥상머리입니다. 밥상머리.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버드대와 콜ум비아대에서 이 밥상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20분, 몇 분이요? 20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 증거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과 지능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학업 성적이 올라가겠죠. 또 대인 관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 비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만 했는데요? 밥상머리에서 20분 같이 식사만 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함께 가정 안에서 식사하며 그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FT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시간, 주일만큼은, 여러분 평일은 저도 아이들 보기가 어려워요.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일만큼은 어떻게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 밥상머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훈련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 위해서 이 20분을 못 내드립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그 20분, FT 하는 시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그 귀한 유산을 잘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하는 두 번째 영역이에요. 또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세 번째 영역은 내 몸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고에 담아서 팔이나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 가까이의 말씀을 두도록 적용해야 해요.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말씀을 전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마련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갖고 지금 새벽마다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매일 성경을 가장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둬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책을 보는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죄된 습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은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른 세 영역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전인격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어떤 결정과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치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빙산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재된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것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22살 된 딸을 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녀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엄마가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내재된 의식 때문이에요. 가난에 벗어나서 공부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내재된 의식이 결국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도록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 그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재된 이 의식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와의 싸움이 상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럼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럼 통째로 우리가 다 외우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전부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전체에 에키스의 에키스가 나와요. 제가 신명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쥐어짜고 맨 마지막에 똑 떨어지는 에키스 한 방울,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성경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은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만 행하면, 이것만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만 지켜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마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죠? 앤드류 머리는 직시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첫 번째십니다. 대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저의 첫 번째십니다. 참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도대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하나 딱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해.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 여인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고 그 건너편에 살아가는 그 여성은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싸다기가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존스 홉킨스 의대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하영 교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니까 얼마나 아이들 전문가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을 잘 낳아서 기르고 싶었는데 난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난임 치료를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제 엄마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답니다. 엄마,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텐데, 나보다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아이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이런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요, 여러분에게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와 이렇게 한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뭔가 좀 해라.
왜 이렇게 빈둥대고 있냐 하면서 제가 잔소리를 막 하게 됐어요. 야, 잔소리를 잠깐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아이가 듣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아빠랑 달라요. 아빠는 아빠의 모습이 있지만 저는 제 스타일이 있고 제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말에 제가 더 그냥 뚜껑이 열렸어요. 저가 큰 소리로 이게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제가 한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 아이는 아이대로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한참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만 했지 아이에게 더 이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이거 참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율법적으로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뒷전으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부모 사이에 그런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요.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어떤 신,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겨진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조약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그 일제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권을 빼앗길 때가 을사조약을 맺고 해요. 을사조약이라고 하고 지금은 을사녹약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힘이 센 강대국이 힘이 약한 약소국을 지배하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어떻게든 강대국은 많이 가져가고 약소국은 더 바쳐야 될 의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요, 지주와 소장농이 있었어요. 그럼 지주와 소장농이 그 소산물을 어떤 비율로 나눠가는지 아세요? 일은 다 소장농이 하는 건 아닙니까? 지주가 땅 하나 빌려줬다고요? 50%를 떼가요. 그러면 소장농은 50% 그 정도만 가져도 좀 많이 갖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세금 바치고 또 종자 씨앗 사고, 그럼 정작 가질 것은 한 2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는 말할 필요 없어요. 고대는 9개를 가져가고 1개만 그 약소국이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명기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뭘 행해야 하는가, 그거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약을 맺었던 그 핵심이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있는데 이 거인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90%를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당시의 조약입니다. 당시의 조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키고 너희들 책임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 반죽 그릇까지 너희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많은 세금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마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만 사랑해줘. 이게 무슨 조약입니까? 여러분 이런 조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쉽게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다 바꿔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그렇게 일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뭐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 그냥 절반 바쳐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제서야 깨달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는 또 자녀도 계시고 부모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마음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이해 못해요. 언제 알게 되죠? 부모가 돼봐야 그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겠습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겠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알도록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기르는 그 자리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받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그렇게 죽기까지 날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죄의 근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